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도착해서 거기서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의 결과 만나를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75일 만에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75일이 되면은 양식이 거의 다 떨어질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걱정을 한 것입니다. 첫째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것이라고 원망하였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엘림에서 마음껏 쉬고 먹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약 70일을 걸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먹을 것이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깊숙한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뭘 거둘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또 어떤 상황을 만나니까 또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돼서 나온 것이 불평입니다. 온 회중이 주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불평했습니다. 이제 굶어 죽을 걸 걱정하는 거죠. 애굽에서 잘 먹었을 때가 좋았다고 불평합니다. 과거를 회상합니다. 또 상황만 바라보며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불평의 원리를 또 봅니다. 상황 속에 눈이 고정되면 걱정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만나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망을 들으셨다. 이 짧은 본문에서요, 원망이라는 말이 제가 세보니까 7번 나옵니다. 7번 계속해서 너희가 원망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들으셨다는 거죠. 원망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원망을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이 짧은 본문에서 너희가 원망하는 것을 들었고 내가 원망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매일 나가서 거두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단 6일째는 배나 거두라. 6일째는 2배로 거두어서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이 또 나오죠. 여기서 시험은 점검입니다. 이 광야 생활의 원리 중에 하나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얼마나 더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리고 그 베푼 은혜의 결과물보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바라보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 광야에서 먹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 농사에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목축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광야 생활에 대한 이스라엘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먹이실 건지 계획이 있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고기로 먹이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만약에 합심해서 구하였다면 어땠을까요? 합심해서 구하였다면 그 많은 백성이 홍해를 경험했고, 또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물을 또 주신 것들 경험했고, 마라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고, 또 엘림에서 그만큼 풍성하게 누렸던 것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마음을 모았다면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일은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안 되면 뭐가 되느냐? 원망의 리스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망할 수 있는 리스트는 곧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그 내용은 곧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구하여서 받아내야 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구하는 자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하는 자가 누릴 수가 있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그리고 또 거기서 불신앙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에 이렇게 드러내시도록 하자. 또 우리는 구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자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원망해서 받아낸 것이 참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원망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구하여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지내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그 상황에 두지 말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눈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두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또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